어느덧 공기종기가 3년이 됐습니다. 풀이 자라고 꽃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는 만큼 이제 점점 김기중 마음에 조급함이 생깁니다. 꽃이 자란 만큼 옹기종기도 그만큼 자라야 될 텐데 이 일은 제자리 걸음 거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뿐이고, 또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점프해가지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고 하나하나 성실하게 지금 잘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한없이 넓으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내세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옹기종기 설립 3주년 감사 예배와 산들과 음악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원군 각지에서 귀한 목사님 또 사모님들 같이 이곳에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를, 그 놀라운 은총을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옹기종기가 또한 한국농선회가 또한 우리 농어촌 목회학교가 오늘까지 오게 하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망 없다고 하는 농촌교회, 귀한 교회들마다 또한 목사님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김기중 목사님, 또한 우리 교장 선생님, 그리고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께서 모두가 합심하여 선을 이루어 오늘과 같은 놀라운 크신 열매를 이루게 하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을 통하여 많은 일들을 하게 하시고 또 앞으로 하게 하실 것에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김기중 목사님을 통하여 또한 계획하고 또한 생각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사역들이 되게 하시오며 그것에 협력하는 모든 분들에게 또한 하나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오명식 귀한 교장선생님을 축복하시고 그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또한 은혜가 되며 축복이 되며 우리에게 귀한 힘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일들 또한 모든 순서들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김기종이가 3년이라는 3살이 됐어요. 꾸며놓은 걸 보면 우리는 그냥 쉽게 그냥 그랬구나 이렇게 보지만 이걸 이루기 위해서 지난한 노력, 기도 많은 애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김기종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참 애를 많이 쓰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은 꽃도 피고 너무 아름답네요. 감사하죠. 이 지역을 살리는 귀한 공동체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눌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죠. 초대 교회 가운데 가장 문제 있는 교회를 고르라고 하면은 고린도 교회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은사는 풍성하지만 미성숙하고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는가 하면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세상 법정에 소송을 걸고 결혼이나 이혼, 우상 제물에 대한 식사 문제, 성만찬에 대해서 영적 은사가 아주 무질서하게 사용되고 예배의 질서가 무너지는 그리고 부활의 교리가 아주 심각하게 교회에 대두되는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골치 아픈 교회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2000년이 지난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와 아주 닮아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2000년 후에 한국 교회에 재현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들의 기준을 하나님 수준으로 높이려고 하지를 않고 자꾸 하나님의 수준을 우리처럼 낮은 데를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있지 않나. 그래서 성경을 믿기 어려우니까 적당하게 어떤 부분은 떼어버리고 어떤 부분은 재해석하고 어떤 부분은 합리화시켜버리죠. 주님은 이러한 일에 경고를 하셨죠. 율법의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도 그건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을 타협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고린도 교회 문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주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어디까지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인이잖아요. 어디까지? 특별히 우상 제물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은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선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거든요. 보시기에 좋았어요. 우리가 징그럽게 생각하는 뱀이라든지 또 농사 짓는데 아주 그냥 방해가 된 노린재라든지 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좋은 생명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문제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자체는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 문제될 것이 없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랬죠. 시장에서 사온 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 하더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 중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는다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상제물도 우리의 신앙을 얼룩지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도들이 음식을 먹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먹을 수 있을지라도 혹시 그 먹는 것 때문에 다른 형제의 믿음에 손해를 주는 일이 있으면 절제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나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전제 하에 움직여야 되죠. 사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성도 각자와 교회 전체에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우리의 자유는 그래요. 따라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면서까지 자유를 행사하는 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그것은 방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독교를 보세요. 사람을 동원해서 무리지어 다니면서 힘을 과시합니다. 저는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힘을 쓰려고 하는 것 자체를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의도가 뭡니까? 힘을 써서라도 뭔가 갖겠다는 논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힘을 모아서 하는 일은 소수의 약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요즘 탄핵 때문에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기독교인이 거리를 점령하고 짜증이 날 정도로 스피커를 틀어놓고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마구 해대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얼굴을 찡그리든 말든 주변에 학교가 많이 있는데 그 학교에 수업이 방해되니까 스피커 소리 좀 줄여달라고 하든 말든 막무가내. 태극기와 이스라엘기와 미국기 이걸 들고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노래하고 있죠. 이스라엘 깃발은 왜 들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은요 하루 3차례 어김없이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에 반드시 들어가는 기도가 저 나사렛 당을 멸망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유대인들이 하루에 3차례씩 그 이상을 더 기도하겠죠. 반드시 하는 기도예요. 나사렛 땅이 어디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 저 유대인들은 매일같이 조주를 퍼붓고 있는데도 깃발 들고 우리는 좋다고 그래요. 무지한 거죠. 기독교가 세상의 힘을 갖게 되면 타락하는 겁니다. 그동안 고려가 불교의 힘을 갖자 타락했고 이시조선이 500년의 역사가 유교를 갖게 되면서 타락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도 똑같아요. 힘을 가지면 타락하게 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예수님에게서 나옵니다. 사랑과 섬김에서 힘이 나와요. 아멘.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엉뚱한 데서 힘을 취하려고 하죠.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을 맛보며 살아야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교회 안에서도 시기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세상을 전쟁터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지 의심이 들죠. 참 신앙은 거침돌이 되거나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기에 대한 의무도 있지만 그보다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에서도 교회 생활하듯이 교회에서 사랑과 용서와 배려와 용납을 한다면 당연히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한국 교회를 보는 불신자들의 시선이 얼마나 따가운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정체되어 있는 것만 해도 그래요. 부흥이 안 되고 숫자가 자꾸 줄어드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회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교회가 한 지역에 세워지는 것은 그 지역 사람들을 섬기며 그들의 참 이웃이 되겠다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이 머리에 띠를 띠고 교회 입주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배 시간에 스피커를 크게 틀어놓고 그러니까 소리에 피해를 받게 되죠. 그리고 주일에는 주차 대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평일날에는 교회 주차장이 텅텅 비는데도 개방을 하지 않으니까 주차를 세우러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욕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실족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우리의 행실로 인해 주님의 구원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고 배려해야 됩니다. 불편을 호소하는 이웃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는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불신자들까지 배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전도 대상이고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나보다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첫 번째 주시는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도 일치합니다. 이 두 번째 행동도 첫 번째 행동과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유익과 권리를 포기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그들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한 영혼은 이 세상의 만물보다도 귀한 존재죠. 만일 나 자신의 자유를 행사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 실족하게 된다면 이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나 헌신을 하거나 무엇을 하든지 내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서야 돼. 하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겠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허준이라는 드라마를 잘 아실 겁니다. 환자들을 향한 눈물겨운 헌신, 사람들을 감동시키죠. 그분이 우리를 감동케 하는 것은 신분의 귀천을 따지지 아니하고 똑같은 사랑을 가지고 섬깁니다.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죠. 심지어는 저까지도 그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사심없이 올곧게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신음을 울립니다. 이 허준의 모습은 오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신앙은 다른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죠. 진정한 크리스천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만큼, 충격을 줄 만큼 남과 다른 질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어두운 세상에서 삶의 한 표준을 제시합니다. 그의 삶의 우선순위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죠.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경배했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요, 창녀와 병든 자의 친구였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가까이 가기도 주저하죠. 저들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지금 잘못됐다고 외쳐대는 그 죄인들, 예수님은 스스럼 없이 가까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철저하게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핑계 삼아 사람에 대한 율법의 요구를 등한히 하는 사람은 천국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라고 불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기독교는 다수 속에 있지 않습니다. 진리를 깨닫고 행동하고 옮기며 사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평소에는 사랑을 얘기하고 평화를 얘기하고 평등을 얘기하고 좋은 얘기를 하는데 문제가 딱 생기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제껴두고 자기 기분과 이익에 따라서 행동하죠. 사람이 많은 것이 신이 아닙니다. 누가 왔느냐가 중요하죠.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가 중요하죠. 오래 사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죠. 우리가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전도를 많이 하거나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일까요? 지식과 능력이 많은 사람일까요? 큰 일을 하거나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은
더구나 아닐 것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큰 일을 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위대한 운명가는 아닐지라도 정직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게 사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의에 기초하지 않는 모든 행동은 가치가 없죠. 너도 나도 이익을 추구하고 기독교를 오늘날 주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익 집단으로 보고 하나도 손해 안 보려고 악착같이 싸우는 그 모습을 볼 때 기독교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옹기종기 공동체가 3년의 세월 속에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진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찬사를 드립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공동체가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이 지역에 감동을 주는 이 옹기종기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끼리의 잔치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를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이곳을 개방하고 지역 사람들이 들락거리고 그분들이 와서 쉼을 얻고 그분들이 다시 힘을 얻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옹기종기 공동체가 3년의 세월 속에 이렇게 아름답게 모양을 갖추고 또 귀한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 공동체를 통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살만나고 저들이 행복해하는 옹기종기 공동체로 인해서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감동이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김기중 목사님 늘 기도하시는 대로 주께서 응답하시고 좋은 사람들 붙여주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퍼져나가고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을 충만 교통하심, 옹기종기 공동체 3주년을 맞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으로 사랑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고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복된 공동체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이 옹기종기 공동체와 이 공동체를 혐오로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우리 김기중 목사님과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목사님들, 성도들 모이기 위해 또 여기에 함께 동참하여 축하하며 감사하며 주께 찬양 영원 돌릴 우리 산들강 우리 목사 합창단 모이기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